제16편 복음의 심화와 확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에베소 사역.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역사 여행 20회 중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이 유럽 대륙에 상륙하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와 같은 주요 도시의 교회가 설립되면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굳건한 교회들이 세워졌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또 다시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 번째 대규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여행의 주요 목적은 이전에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 믿음을 굳건히 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더욱 심화시키며 당시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대도시인 에베소에서 집중적인 사역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여정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에베소에서의 놀라운 사역과 복음 전파의 새로운 전략,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비장한 마지막 발걸음과 고난의 예고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잠시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다시 한번 새로운 선교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의 3차 전도 여행은 주로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내륙 지방을 다시 방문하여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다니며 모든 제자를 강건하게 했습니다. 이전에 세운 교회들을 재방문하는 것은 당시 초기 교회들의 믿음을 세우고 교리적인 문제를 바로잡으며 성도들을 격려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을 처음 전하는 것만큼이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가 굳건히 서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행을 통해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성숙한 신앙생활을 권면했습니다. 이 길은 과거의 열매를 수확하고 새로운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는 여정이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그의 가장 중요한 사역지인 에베소를 향한 서곡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은 복음 전파에 대한 그의 불타는 사명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 바울은 마침내 아시아 지방의 주요 도시인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 중 하나로 로마 제국의 아시아 속주 수도였으며 수많은 상선들이 드나드는 번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또한 헬라 문화와 동양 사상이 혼합된 국제적인 도시였으며 특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여신전이 있는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여 회당에 들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약 석 달 동안 말씀을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변론하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대인들이 고집이 세고 순종하지 않아 사람들 앞에서 도를 비방하는 일이 발생하자 바울은 회당을 떠나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바울은 우상숭배와 철학이 만연한 이곳 에베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진리의 빛을 비추기 위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도착은 이 도시의 영적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따로 제자들을 가르치기로 결정한 바울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무려 2해 동안 매일 강론을 계속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은 아마도 강의실이나 공공도서관 같은 곳으로 이곳에서 바울은 더욱 자유롭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 2해 동안의 집중적인 가르침을 통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베소가 아시아 속주의 중심이었기에 이곳에서의 바울의 가르침은 주변 지역에 큰 파급력을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매일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토론하며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히 교리적인 내용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권능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포함했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제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들이 다시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에베소는 아시아 전역 복음 전파의 강력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한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전략은 복음이 단순히 피상적인 접촉에 그치지 않고 깊이 있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통해 매우 특별하고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당시 많은 사람이 미신적으로 사용하던 부적과 같은 효과를 뛰어넘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에베소에는 마술과 점술이 성행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적들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스게와라는 유대인의 한 제사장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바울을 흉내내어 악귀 들린 자에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악귀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고 외치며 오히려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이기고 상하게 하여 벌거벗고 상한 몸으로 달아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령의 권능 없이 단지 흉내만 내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이 더욱 높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자신들의 마술책들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웠는데 그 책값만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가치였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에베소 도시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성공적인 사역은 우상숭배를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특히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은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팔아 많은 돈을 벌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서 아데미 여신 숭배가 시들해지자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수입원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큰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는 동업자들과 노동자들을 선동하여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에서 수공으로 만든 신들은 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돌려세우니 우리의 이 영업도 천하게 될 위험이 있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와 천하가 이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고 외쳤습니다. 이 선동은 군중들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온 성이 소동에 휩싸여 큰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군중들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를 외치며 바울의 동행인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가려 했지만 제자들과 몇몇 아시아 지도자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단순히 영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까지 변화시키는 혁명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폭동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한 서기관이 나타나 군중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인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러하다고 할진대 너희가 아무것도 거슬러 말할 수 없으니 이 일에 성급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하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모여서 결정할지라고 말하며 군중을 설득했습니다. 그의 지혜롭고 권위 있는 중재 덕분에 폭동은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고 마침내 진정되었습니다. 서기관의 중재는 당시 로마 행정 시스템이 혼란을 막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가 아직 공식적인 불법 종교로 취급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폭동이 진정된 후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하고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제 유럽의 기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격려하며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성공적인 사역은 복음이 강력한 이교, 문화의 심장부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입증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가서 그곳 교회들을 두루 다니며 여러 말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 믿음을 굳건히 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후 그는 헬라, 그리스 지방으로 내려가 고린도에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내분과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비롯한 중요한 서신들을 쓰고 교회를 지도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배를 타고 떠날 때 그를 습격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음모를 알게 된 바울은 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육로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바울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그의 선교 여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바울은 주님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며 복음 전파의 길을 이어갔습니다.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온 바울 일행은 아시아 대륙으로 건너가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드로아에서는 그곳 제자들과 함께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튿날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밤늦도록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설교를 계속했고 창가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는 젊은이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3층에서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비극적인 사고에 사람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내려가 그 위에 엎드려 끌어안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 떡을 떼고 이야기를 나눈 후 날이 새어 드로아를 떠났습니다. 유두고는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여전히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유두고를 살린 사건은 당시 복음 전파에 대한 회의와 박해 속에서도 교회의 생명력과 사도들의 권위를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전히 교회를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로아를 떠난 바울은 배를 타고 아소를 거쳐 미둘레네, 사모를 거쳐 밀레도로 향했습니다. 그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곧장 항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바울이 장로들에게 주는 마지막 작별 인사이자 교회를 향한 그의 깊은 사랑과 염려가 담긴 감동적인 권면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지냈는지 여러분이 다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자신의 사역을 회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고난을 겪을지 성령이 각 성에서 증언하지만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노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히며 교회를 향한 진심 어린 당부와 경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교회 안에 들어올 사나운 이리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감동적인 이별을 나눈 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고스, 로도, 바다라 등을 거쳐 수리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다른 배를 타고 두로에 이르렀습니다. 두로에 도착하자 그곳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렸습니다. 또한 가이사랴에 이르러서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발을 묶으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심한 고난을 당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과 그곳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눈물 흘리며 애원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나이다라고 말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걷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바울이 단순한 선교사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완성하려는 진정한 사도였음을 보여줍니다. 아가보의 예언과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굳건히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의 사명은 단순한 복음 전파를 넘어 예루살렘에서 닥쳐올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은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바울은 다음 날 야고보를 찾아가 함께 모인 장로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율법을 지키려는 수많은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소문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환영과 함께 긴장감과 위험이 공존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이는 그의 사역이 이제 전도 여행을 넘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최종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게 되는 체포와 재판, 그리고 로마로 이송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파란만장한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하며 그의 마지막 순교의 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기독교 역사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